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중요한 또 본문이라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지난주와 함께 먹고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불렀더라.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이다. 이 말은 프랑스 음식평론가인 샤바랭이 한 말인데요. 그의 원래 표현은 이것과 조금 달라요. 그가 1825년에 미식 예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말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여러분,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일찍부터 음식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습니다. 그 예로 우리 동양의 옛날 의학 서적들에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약식동원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약식동원. 이것을 직역하면 약과 음식,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말이에요. 동원, 근원이 같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는 말로 음식이 곧 약이며 질병의 모든 근원은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평균을 한 70세에서 한 71세로 정도로 가정하면 평생 동안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보니까 27톤 정도의 음식을 우리가 섭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음식을 먹는 시간과 음식을 먹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그 시간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엄청난 시간이 들 겁니다. 이 말은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도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많은 기적 사건들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처음 죄를 짓는 것도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잖아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기적 사건 중에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 과학과 물질로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지금 현대도 여러분 비행기와 날 수 있고 배로 갈 수 있고
이런 현대에도 매일 40년 동안 그것을 다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예수님도 여러분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예로 예수님이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처음 대통령으로 임명되고 할 때는 좀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시작하죠. 자신의 사역을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잔치 파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셔요. 거기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실로 진짜 또 성경에도 말하지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많이 식사하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건 또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건 단순히 음식을 나눈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뭐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 사건들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또 필수품이잖아요. 날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음식은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되어져야 되는, 반드시 provide 되어야 되는 필수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부족한 음식을 제공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를 우리의 needs, our needs,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우리의 가장 급한 필요, 중요한 필요를 항상 뭐라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진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배웠어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계속해서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 번 더 이 본문,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째로 질서 있는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질서 있는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근데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했던 작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행했던 그 작업 중에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남자가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 50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풀밭에 앉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의 그 순종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50명씩 앉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 무리에게 질서를 먼저 확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란을 지지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란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규칙적이고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적에서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그럼 거기 아이들이 좀 있었고, 다른 본문에 보면 사실은 제자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또 다른 본문에 그것을 사실은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이 시대에는 남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남자들만 한 대략 5,000명이면 아이가 여성을 하면 10,000명이 넘는 이 숫자를, 그 많은 숫자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혼란과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없어지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 또 캐나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점점 보게 되겠지만 연말이나 특별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정말 미친 듯이 세일을 하거든요. 80%, 90%. 그러면 월마트나 이런 데 새벽 5시, 4시부터 서 있거든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은 잘 서 있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러다 그 문을 열면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 문도 부러지고요. 몇 년 전에는 사람이 미국에서 여러분, 아프리카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미국에서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깔려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 물건을 서로 다 큰 어른이, 덩치가 산만한 어른이 그 2개를 잡아 당기면서 싸우고 있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서가 없고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50명씩 그룹을 만드시고 앉게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저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부여해야 돼요.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을 좋아하세요?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보석. 맑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뭐죠? 다이아몬드. 누구나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쪼개고 쪼개어서 원자 단위까지 분석하면 아름답게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는 흑연 성분과 같은 하찮은 탄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흑연 덩어리와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그 원소는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값비싼 다이아몬드, 어떤 것은 그냥 흑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값싼.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원소, 탄소 원자의 배열과 결합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원자의 배열이나 결합 질서에 따라, 구조에 따라 고귀한 보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값싼 흑연 덩어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들도 내부 구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내면 생활의 질서를 우리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질서로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시간,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 기도가 우리 삶의 구조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무질서하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우리 내부의 그 질서가 엉망에 케이오스고 혼란이고 무질서한데, 우리가 매일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복권에 어느 날 갑자기 당첨되듯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뚝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좋은 많은 그런 과학의 부산물들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더 바빠요. 더 바빠져요. 해마다. 사람들은 차를 만들고 비행기로 하늘을 나르고 이제는 집에서 세상 어느 곳에든 원하는 구석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정신이 없어요. 더 바빠요. 우리는 지금 또 거대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또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질서 중에 우리 삶에 단순함의 질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는 엄청난 지식의 그런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이제는 스마트폰이 더해져가지고 사실 그거 우리가 이제 매일 보는 새로운 그 정보들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 홍수 시대에 계속 우리 머리에 집어넣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제목과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아인슈타인과 잡스는 왜 한 가지 옷만 입었는가? 여러분, 봐도 읽어도 끝이 없는 정보를 우리 내는 정보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는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한 74기가바이트 이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요즘 아마 더 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이것은 DVD 한 9장 정도, 요즘은 더한 분량인데요. 우리 뇌는 상당히 괴롭겠죠. 한 번에 여러분, 우리는 5가지나 9개의 일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많아야 한 3-4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한 3가지? 그 이상 집중하게 되면 사고력이 저하되고 떨어지고 의사결정할 때 피로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는 아주 오랜 옛날이나 같잖아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정보는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현저하게 다른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만 기억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골라야 돼요. 여러분, 그 예로 우리에게 매일 쏟아지는 이메일, 여러분 느끼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메일 우선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제가 또 이제 폴더들을 만들어 거기에 또 집어넣고 그게 일이 됐어요. 일이. 그리고 25년 전에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인가 또 한 30년 전에는 우리 슈퍼마켓에서 평균 한 9,000개의 풀목을 팔았대요. 근데 지금은 몇 개를 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또 더 많아졌어요. 4만 개의 풀목을 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슈퍼마켓 그로셔리에서 가면 필요 없는 물품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그 입력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그걸 다 지워야 돼요. 저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같은 물건이 한 3-4가지밖에 없었어. 브랜드가. 그래서 고르기가 쉬워요. 그냥. 요즘 우유 하나만 살래도 종류가 수백 가지야. 너무 머리가 아파. 그리고 다 읽어봐야 돼. 뭐가 다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4만 개의 품목인데 정작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건 한 150개밖에 없대요. 150개밖에 없는데 그 브랜드가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뇌 신경세포들은 이것들을 분류해야 되죠. 거기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에너지를 엄청 쓰는 거예요. 저희 컴퓨터들 있지만 컴퓨터도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10시키면 돌아가거든요. 우리 뇌도 똑같은 거예요. 분류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면 우리 뇌가 막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뇌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사고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또 우리 뇌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 결과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결정해야 될 때는 이미 피곤해가지고 이그저스티 돼가지고 피곤해서 모르겠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글에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인슈타인은 매번 같은 회색 양복을 입었고 스티븐 잡스는 검정 터틀넥, 유일하게 매일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검정 터틀넥,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지만 회색 티셔츠만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한정된 내 에너지를 옷 고르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서 그래서 쓸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자료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그 스마트폰을 하면서 보는 세상 소식, 경제 소식, 사고 소식,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세상의 소리에 허둥지둥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방언과 통역에 있어 너희가 예배 드릴 때는 방언하고 통역 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배 드리는 일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 질서의 하나님이래. 그리고 4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앉히게 한 다음에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1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은 지금 당장 주님의 손에 있는 작은 것에도 불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감사와 동행합니다. 기적은 감사와 동행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고,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로지 불평만 한다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나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약간 또 힘든 일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몸에,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근데 나는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감사하고, 그런 중에서도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히려 내가 힘이 나는 것을 느껴요.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우리에게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오직 거기에 침몰되어서 매몰되어가지고 깔려서 먼저 있었던 감사의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도 감사의 힘을 증명해 줍니다. 세상의 세계 대학들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남녀들을 선택하고 질문지를 주고, 그 결과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이 3분의 1이 낮고 면역력이 1.4배 높고 잠을 잘 때 아주 숙면에 취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50% 이상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의 과학도 이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잠깐 짬을 내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이런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의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감사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 입술에는 항상 감사의 말이 있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하라, 넘쳐나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밤이 기억납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제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잠이 잘 안 오겠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다. 내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나도 후배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문득 들더라고. 여러분,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슬픈 일일 수 있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게 하는데 감사의 제목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수술을 앞두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날 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왜 감사해라, 감사의 말이 있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이 너희 입에서, 너희 삶에서 넘치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 큰 일을 하는 것,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저는 그렇게, 요 말이 왜 붙어 있을까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뭐라고요? 행위가 옳은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가득히,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또 오늘 말씀에 우리 같이 나눈 제목처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